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찬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시사 아버지도 뜨거운 마음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그게 버리고 3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어쩌면 인생살에 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다 뒤로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바라보며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숨을 뒤로하고 염려를 뒤로하고 걱정을 뒤로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했지만 아버지 십자가 문제부터 잡고는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가서 우리를 과거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론만으로도 알 수 없어. 주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강본 안에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아버지 복음의 길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의 탑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탑 쌓아야 하지만 기도의 탑을 쌓으며 섬김의 탑을 쌓으며 충성 헌신의 탑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빛인 자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남는 종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서 다 환영받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만은 아버지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싸우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빛은 아버지 있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인데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어둠으로 역사는 악과 원수막이 되고 나 쫓아낼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에도 아버지 빛이 드러나는 세상에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재난과 참사 속에서도 무엇인가 깨닫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이 이빨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곧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없어져서 하나님 동성애가 앞장서고 있고 아버지 교회조차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현장에 우리들이 싸우나 하나님을 그래도 믿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고소한지 모르지만 아버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믿음을 지켜가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새벽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이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라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택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수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지시사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존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를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서 한 그 센텐스, 한 절보다도 한 센텐스 이렇게 전체에서 보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이 한 절 한 절이 모아져서 한 장이 되고 그 장이 모아져서 한 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수억 개의 세포가 다 붙어서 다 연결되어져서 이 피부를 만들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들여다볼 때 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작은 것은 작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근데 하나부터 항상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절 한 절 보는 거는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한 절 한 절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몇 절을 가지고 거기서 주제를 발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근데 쉬운 일은요, 쉬운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적어요. 일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으로 어려운 게 있고 생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갈 때 몸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몸으로 때운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 보면서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신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유목민이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걸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흉년이 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옮기게 된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하고는 얼마나 큰 기분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남편이 없어도 뭐 그냥 여자가 일하고 다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그냥 그 여자는 있으나 마나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하고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짐승을 질 것이며 누가 밭에 나가서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인이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세상입니다. 이때는 남성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성은 물건과 같은 존재, 여성은 아이 낳아주는 존재. 요즘 말로 말하면 여성은 아이 낳아주는 기계죠. 아이 낳아주는 기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 낳아주는 기계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가정을 돌보고 그 신앙의 몫은 여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남편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받아서 죽었다, 벌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방법은 다양해요. 죽음의 방법은 다양한데 왜 죽느냐가 뭐냐? 왜 죽느냐? 성경은 왜 죽느냐를 얘기하거든요. 뭐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뭐 물에 빠져서 뭐 다쳐서 죽는 방법은 맞는데 성경에서 근데 왜 죽었는가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성경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값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욕심, 잉태한 죄라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그 죄값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 때문에 죽었지, 그러면 이게 통용되지만 거기서 떠나서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건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의지했지만 남편하고는 실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대신 양을 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와서 대신 농사를 쳐주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대신 일을 해주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 가정에 한 남편이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났든 못났든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남편으로 보호를 받는다, 남편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개념상 남편이 있는 여인은 어쨌든 보호를 받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사실은 모압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냥 따라가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해야 될 것은 남편이 하는 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 당시에 원하라고요. 가서 망하든 잘되든 남편이 가져가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쩌면 더 그만큼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높아지고 책임은 없어지고 그런 건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남편이 하자고 따라가는 거니까. 삶이라고 하는 남은 자의 몫입니다. 이론을 버려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오니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DNA가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막다르게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10년의 세월, 우리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10년 그 나오는데요, 이 엄마와 두 아들이 어떻게 10년을 살았을까? 보니까는 그 산 가정 가운데 아들들이,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의지했고 아들들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들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거기 가서 또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고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건데 지금 낯설은 땅에 갔는데 누가 나오리라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믿음도 역시 남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봐도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아있었던 것이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과거의 씨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남은 사람이라고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즐겁기를, 기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즐겁지 못하도록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화가, 두 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결국 믿음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겠지만, 그가 이 땅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아들들 다 장가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남아있어 그게 살아났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가면서 은혜를 다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살아는 믿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죽고 이제 아들들 그 땅에 어떻게 난감했을 텐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했을 텐데, 다시 돌아가야 또 흉년이고 가면 또다시 고생할 텐데 어떡할까. 난감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DNA를 깨워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 감염이라고 하는 이 때를 지나면서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 않고 더 세게 온다고 자꾸 말하고 있지만, 자꾸 그런 것이 온다고 말하는 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쁨도 뺏는 것이고요, 이때 평안도 뺏는 것이고요, 자유스러움도 다 뺏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가면서 내 안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누가 다 뺏어갔습니까? 이건 지금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마귀가, 사단이 하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다고 하는 건 내 안에 믿음의 DNA가 살아났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DNA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DNA가 자꾸 회복되어져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소망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즐거움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고 좋아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계속 나에게 공격해 올 텐데, 하나님, 그들과 싸울 힘은 내 안에 믿음의 DNA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DNA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DNA가 깨어나서 한날 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어둠이 사다시도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그래 버리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